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응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 몇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여기에 모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3.1절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지금 여기 함께한 우리에게는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선열들의 기장함이 묻어 있습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미래의 명운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바로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현실적 요청입니다.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은 100여 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요구되는 중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장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보십시오. 국가의 지도자를 정말 잘 뽑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미일 군사 동맹을 운운하는 후보가 있으니 더욱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와 불법,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가만히 있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1운동 이전에 일제강점기는 헌병이 총칼로 지배했던 암흑기였습니다. 폭력적 억압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속으로만 삼켜야만 했던 시대입니다. 비겁한 침묵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과 함께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불신의 신음소리가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독립이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과 5년 전에도 우리는 광화문에 모여 촛불을 들었고 마침내 대통령 탄핵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민주정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절대적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5년 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직면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세력들 때문입니다. 여전히 일제 강점기와 분단과 독재 정권 시대에 특권과 안락을 누리던 기득권 세력이 최후의 반발과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 뉴스를 만들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해묵은 진실을 감추려고 이념, 지역, 세대, 젠더 갈등을 부추겨 댑니다.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며 혐오와 갈등과 차별을 조장해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온갖 미신과 주술과 부패한 사교 집단과 결합했겠습니까? 그들은 터무니없는 이단과 사슬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야말로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단과 주술 그리고 사이비 종교로 위장한 불의한 사교 집단에 대해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애굽의 억압에 맞서서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합니다. 그 첫머리를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억압, 애굽의 우상, 애굽의 누루, 애굽의 굴종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애굽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지켜온 하나님의 절대주의, 하나님의 중심주의, 하나님 최고 주권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목사와 장로 가운데 이러한 계명을 도무지 모른 척합니다. 그들이 기득권의 일부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들이 권력자들이 만든 이념의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걱정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계명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애굽의 권력, 애굽의 우상, 애굽의 누루, 애굽의 굴종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빨갱이보다 무당이 낫다는 식으로 정치적 편향, 이념적 성향, 주관적 가치 판단,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선거 캠프라고 하는 검은 방에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주술 세력이 존재합니다. 입으로는 4차 혁명 시대니 메타버스가 어쩌니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관상과 여러분이 보신 대로 손금과 사주로 사람을 판단하려 듭니다.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도사와 무속과 점술에 의지합니다. 바른 정치와 건강한 정책 대신에 무당과 역술의 능력을 신봉합니다. 매사에 전쟁이 능력을 과시하며 술수로 사람을 부리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도 비겁하게 모르쇠하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한국 교회가 용납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주가 조작은 마치 마을의 음물에 독을 타는 중대한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족의 영혼에 독을 뿌리는 이 사술 정치는 얼마나 커다란 중범죄입니까? 5년 전 촛불로 가득했던 광화문 광장은 어두움과 맞섰던 빛의 아우성이었습니다. 한 자루 한 자루의 촛불이 모여 거대한 악령을 물리쳤던 것은 이성과 지성의 힘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이 사교 집단의 교주 최태민의 딸 한낱 최순실 개인에게 농락당했던 모습을 온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만약 청와대라고 하는 비밀의 문 안에 사악한 거짓과 사술이 웅크리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행여 국가 권력이 무기력하게 놀아나고 심지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우여히 노골화되고 결국 일본 군대가 이 땅을 기웃거리는 일이 현실화된다면 이 역사에서 제2, 제3의 운동이 3.1운동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국민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옵소서. 정권을 잡겠다면서 벌이는 맹랑한 구타령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는 눈을 부릅뜨고 영안을 뜨겁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난 78년이 넘도록 이 땅에 묵은 짐으로 남아있는 모든 기득권을 싹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움켜쥔 채 분단의 비극을 기생하면서 부패한 권력을 편들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그들의 못된 짓이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도록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과 해방, 온전한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